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오랜 세월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미 모압과 전투를 벌여서 모압을 무찌르고 거기 이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제 이 가나안 같은 경우는 매우 발달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바닥도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길도 잘 나 있는 그런 그래도 도시 성읍의 그런 문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수 시설 같은 것도 잘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로는 아주 발달한 그런 문명 형태인데 굴이나 아니면은 납이나 금 같은 것을 사용하는 법도 알고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달한 그런 문명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방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지중해 구레네, 이런 나라들, 이런 민족들과 끊임없이 광범위한 그런 교역, 그런 무역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문명이었어요. 모압도 가나안의 한 문명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적인 충격을 굉장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거의 죽고 2세대가 지금 모압에 입성을 하게 된 건데, 그래도 1세대 같은 경우는 애굽의 그 찬란한 문명을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2세대는 그냥 순전히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맴돌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입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시 문명 사회에 접하다 보니까 크게 문명의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충격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문화의 심장 가운데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그 종교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때 고대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같은 경우는 태양과 남성을 상징하고요, 아세라 같은 경우는 달과 여자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신앙은 또 우상 숭배죠. 그건 뭐냐면은 이 두 신, 그러니까 남성을 상징하는 바알, 여성을 상징하는 아세라, 태양과 달을 각각 상징하는 이 두 신의 결합으로 인해서 자기들 가운데 풍요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농산물이 잘 되고 그리고 다산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신의 결합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떤 풍요를 이들이 기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종교가 음란한 종교가 되고, 그 음란한 종교는 이들 문화 가운데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 종교적인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제물로 아기를, 이들의 이제 아기를, 어린 아기를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건 누가 준 겁니다? 준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다산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결과물이 그들의 어린 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습성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흔적이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그러한 종교적인 습성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수천의 영아 유골이 담긴 항아리 단지가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들의 이제 종교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 신전에, 바알 신전의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음란한 그런 난잡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이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죠. 애굽도 뭐 만만치 않았지만은 가나안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셨잖아요. 그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 그런 것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적당히 섞이는 거, 용납하는 거, 이런 것을 전혀 여지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멸절시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종교와 그 문화에 금방 이들이 흡수가 될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수가 될 테고, 이들의 영혼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그처럼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된 거죠. 그들의 문화에 동경하고 그들의 문화의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뭐예요? 그런 음란한 그런 난잡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 순결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본문 1절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청한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선 심지어 그들 신에게,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는 이런 끔찍한 행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말이죠, 그들 신에 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 바알보올은 이제 이 신 이름이고, 가담이라는 것은 가담하다, 그래서 결합되다, 묶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의 더러운 문화, 이방의 우상에 완전히 묶여버리고 만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 태양 앞에 목매어 달아 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다 목놓아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에 또는 모압의 여인들 그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범죄, 그런 음란의 행위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간음의 현장에 들이닥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그리고 또 그 미디안 여자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이를 보면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혼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벌 받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참 그렇게 우리가 죄에 취약하고 죄에 우리가 금방 노출되어 물들어 버리는 것,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죄에 노출되어서 우리 영혼이 팔려서 금방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너무도 쉽다라는 것,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처럼 강렬하다라는 것, 죄의 유혹이 우리 본성을 건드리면 우리 본성은 옛 본성은 발작하듯이 그 죄의 바이러스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더더욱 이런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어쨌든 이 비느하스의 그런 성결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멈추게 됐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남자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간음하는 사건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압의 타락한 문화와 섞여버렸음을, 그래서 거룩을 잃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 이들의 영혼이 팔리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제사의 자리에 너희들 와라 초대하니까 아니 세상에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육체적인 간음,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이 육체적인 간음은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제사 의식이, 종교 의식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신을 믿었습니다. 두 신의 결합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난잡한 종교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모압 족속들에게 가담이 되었어요. 묶여버렸어요. 결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전염병으로 치셨을까? 세상 문화에 빠짐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염병에 지금 노출되었다. 영적인 전염병에 걸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세속 문화,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가담이 되어서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으로, 육신의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사망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위 코로나 시대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도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은 질병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거대한 어떤 문화적 현상, 이거를 통칭한다면은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그 바이러스의 감염이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그런 이제 시절에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염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고 참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적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당연히 죄의 바이러스이겠죠. 죄의 바이러스.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 영혼에 전달해주는 전달체는 무엇보다도 세속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알듯이 비말이라는 어떤 전달체를 통해서 우리 그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 죄의 바이러스도 다른 전달체도 있겠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옛 본성도 어떤 전달체라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무엇보다도 세속 문화가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심는 전달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니까 죄의 바이러스 그냥 급속도로 이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세속 문화를 타고 들어온 죄가 우리 영혼을 감염시키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한다고 참 별 야단을 다 떨고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막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소동을 겪으면서, 거리두기 소동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 참 이것도 마땅히 그 이상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태도들을, 그런 시각들을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가져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영적 감염을 차단하는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감염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죄의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그걸 차단하는 거, 이 원리가 뭐 당연히 똑같죠. 네. 죄의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요즘 뭐 마스크,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다 이거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거리두기, 그리고 뭐 격리. 그래서 뭐 코로나 양성 이래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생활치료센터 뭐 격리, 아니면은 자가 격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바이러스와 섞이는 순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도록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면은 뭐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가장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섞이면 감염이 됩니다. 뭐와 섞이는 겁니까? 외부의 것과 섞이는 거죠. 외부의 것을 위해서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행지로 유명한 괌이라는 섬에 대해서 알잖아요. 괌이라는 섬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섬에서 전례 없는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농무부가 갈색 나무 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군사 작전과도 같은 그런 일을 감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은 1980년대에 그 미 군용기에 뭐 어찌해서 뭐 알 수 없는 그런 경로로 갈색 나무 뱀이 괌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괌에는 그런 뱀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갈색 나무 뱀이라는 이 종자가 그 미 군용 화물기를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 수가 막 그냥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증가를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먹을 거가 많는 거예요. 이 갈색 나무 뱀이 좋아하는 거기 이제 새가 있는데 토종 새들이 그래서 사실 금세 멸절에 거의 가깝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종 새들의 먹이가 벌레나 뭐 거미나 뭐 이런 것들인데 천적이 그냥 다 멸절되다시피 하니까 갑자기 막 벌레, 막 그냥 거미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창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미줄이 막 다른 섬들에 비해서 이 괌섬의 거미줄은 무려 밀도가 40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없으면은 뭐 길을 헤쳐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 발단이 된 이 갈색나무 뱀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거의 군사 작전처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갈색나무 뱀이 좋아하는 그 쥐에다가 그 독극물을 넣어가지고선 하늘에서 막 쫙 뿌리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외부의 것이 들어오면, 뭐 우리도 뭐 황소개구리니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외부의 것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차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죄의 바이러스, 세속문화라는 전달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뭐 크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별하지 못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태계의 교란이 오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모압 여인들과의 접촉이 일어났어요. 접촉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 접촉이 없으면은, 접촉만 차단하면은 그러면은 문제될 것은 없는 거죠. 죄의 바이러스. 근데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이것은 뭐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느하스가 딱 막아서지 않습니까? 전달체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달체, 죄의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전달체와의 접촉을 피하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런 믿음의 구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이물감을 예민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물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처럼 이제 모압 여인들과 또 그 문화와 종교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물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이물감을 느껴야 하는데 외부의 것, 우상의 것이잖아요.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말 다른 바알과 아스라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여러 그런 음란한 종교적 산물들, 이것들과 딱 접촉을 했는데, 근데 그건 이물감, 불편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참 이것이 문제이죠. 그냥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물감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건강도를 재는데, 만약 그런 건강을 수치로 재는 어떤 표가 있다면은 그럴 것입니다. 이물감을 얼마나 느끼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건강도를 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니면은 그 이후 부흥의 시대,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렇게 이 영적인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회개의 고백, 죄의 고백을 하는 그 내용만 딱 따서 본다면은 무슨 살인죄라도 저질렀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물감을 예민하고 크게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큰 죄도요, 전혀 부담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죄에 다가서는 그런 우리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의학에서 보면은 촉감의 역치라는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발바닥은 막 좀 둔감해가지고 약 250g의 압력을 가해야지만 이 발바닥이 비로소 좀 뭔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경우는 발바닥 잘 느끼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모래 알갱이가 상처도 줄 수가 없어요, 발바닥에. 그런데 반면에 우리 눈의 각막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아주 예민해가지고 0.2g의 압력만 가해도 이 눈의 각막은 금방 예민해가지고 금방 느낍니다. 각막에 아주 작은 티만 들어가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발바닥보다 눈의 각막이 더 예민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각막에 티가 들어갔는데, 발바닥에 들어갈 만한 큰 모래 알갱이 들어갔는데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느끼지 못한다면은. 느끼지 못하니까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티는, 또는 그런 알갱이는 금방 각막을 상하게 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발병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0.2g에 되는 압력에도 우리 각막은 예민하게 느끼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에 뭔가 들어오면은 이질적인 거, 외부에서 뭐가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심한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몸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술을 막 그냥 한 독이나 퍼마시면은 우리는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토해내죠. 왜요? 그거 우리 몸에 그렇게 그냥 잔뜩 들어올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영에도 똑같은 이물감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이물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물감이 있는 만큼 우리는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금방 반응하고 격렬하게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런 데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인 이물감을 금방 느끼고 그걸 피하거나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하고 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이물감도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민하지 못하다 이런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죄에 금방 감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의 이 더러운 문화, 이 우상의 문화, 이것이 전부터 함께 했던 것인 양, 세상에 10년, 20년 동안 같이 했었던 양,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만약에 이 초대의 자리에 갔더라면, 그런 난잡한 종교 문화를 봤다면 정말 영적인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강력한 어떤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잠시도 잊지 못하고 그 영이 뛰쳐 나와야지 마땅한 건데, 그냥 그게 전부터 함께 했던 것 같아, 친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죽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편함과 구토 증세는 참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고 거짓과 불평과 미움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영적인 그런 거부 반응이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1차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걸 품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아. 뭘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 너무 괴로워. 일에 손도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미움이든 아니면은 질투든 탐욕이든 거짓이든 분쟁이든 아니면은 분노든 교만이든 뭐 불신이든 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우리 마음에 파고들 때 우리는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주님의 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이런 믿음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홍수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럴 때에 그 사탄이 틈을 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물질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늘 선언이 돼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자리에 우리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야지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몸을 위협하는 이런 바이러스에도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코로나 블루가 아닌 코로나 블랙이 될 정도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한번 시선을 좀 돌려서 우리가 우리 영을 지키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몸을 지키다가 세상에 요즘은 영을 지키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아니, 우리 자신을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들이 오래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잃는 거죠. 그렇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영적 감염을 차단할 수 있어. 어떻게 차단하고 막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원리, 영적인 항체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체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면역 체계만 잘 작동하면은요, 웬만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끄떡없다라는 것이 의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 대학병원의 그 면역학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면역 체계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글인데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온갖 그 외부의 침입자들이 침입을 한다는 게 늘상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종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항상 우리 이제 엿보고 우리를 침입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런 이제 그걸 적군이라고 치면은 그런 적군의 침입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면역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가 면역 시스템은 2차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 두 단계의 방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침입자가 예를 들어 독성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규모의 그 점도둑 수준의 그런 바이러스라고 한다면은 1단계 작전으로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도둑이 인체의 벽인 점막이죠. 이 점막을 허물고 들어오면은 몇 초 내에 딱 자동 경보가 울리는 우리 몸이, 그래서 가까운 면역계통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도가 나타나면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듯이 가까운 면역계통에 신고가 자동으로 딱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자동으로 혈액을 막 홍수처럼 거기 쫙 그 상처 부위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혈액 안에 경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혈구가 들어 있잖아요. 그 백혈구가 다 때려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간단한 예로 모기에 물린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모기는 그냥 점도독인 거예요. 모기에 물리는 모기의 독 같은 거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혈액이 거기에 이제 모여듭니다. 모기가 물리면 이제 거기 물린 자리 이제 빨갛게 되잖아요. 거기 이제 선멸하려고 하는 우리 피가 거기 모여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침입자는 그 정도로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침입자가 점도둑이 아니고 거의 이제 무장공비 수준이라면은 우리 몸은 2단계 작전에 돌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오면은 24시간 내에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어떤 지역군 사령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임파선입니다. 그 임파선에 그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임파선은 T세포라고 하는 이 특수전 요원을 급파하게 되는데, 이 T세포가 면역세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면역세포입니다. 근데 이 임파선에서는 그 평소에 있는 T세포보다도 1만 배 이상 군대를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배 이상 증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출동을 시킵니다. 그와 같은 전쟁이 있잖아요. 면역 전쟁,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우리 몸에서 늘상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지금 이렇게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신종이잖아요. 신종, 변종.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면역 체계 안에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이 치명적인 그 위협에 늘 노출되는데, 우리가 다 지키는 군대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어디 그게 몸뿐이냐 이거죠. 우리 몸이 중요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주셨어요. 항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지키는 항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대응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영은 금방 죽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세속의 문화, 그것은 요한 1서 2장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욕망이죠. 안목의 자랑,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인생을 쫓아 사는 그런 욕망이죠. 이생의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죠. 이것이 다 세속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세속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것들이 매일같이 죄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토를
침략합니다. 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서서 영적인 항체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항체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간음의 자리 급습해가지고선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전염병이 멈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항체가 되는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항체는 뭐냐? 우리 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항체는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죄의 바이러스의 공격을 숱하게 받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그러면서요, 너를 높이라, 세상의 인기를 누려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마귀의 유혹,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항체로 죄의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대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항체입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내가 본디 좀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 의지로 그런 걸로 세상에 오염된 가치들과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치 흙으로 쌓은 엉성한 성벽을 쌓는 것과 금방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항체가 없으면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요, 늘 말씀을 주입해야, 우리 영혼에 주입해야 합니다. 읽는 것을 통해, 묵상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늘 말씀을 우리 이 영에 주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죄의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항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이 중요하냐? 내가 살려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그저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했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항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세계관이 딱 돼야 합니다. 내 인생관이 딱 인생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한 세계관이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고,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항체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라고 주신 항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믿음이에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난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만 내 인생이 다 거기에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복음, 그것을 붙드는, 그것만 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에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이, 십자가 믿음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항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